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듣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가 지난주에 되게 오랜만에 금요 기도회 설교했거든요. 혹시 지난주도 오신 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박현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게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로 외부 사역 가서 외부 교회 갈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박현진 목사입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딱 설교하러 섰는데 제가 작년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진짜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하고 많이 시간을 못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해져요. 오늘 지나가면서 제가 좀 약간 가까이 오기 좀 쉬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인사 잘하고 뭐 배고프면 저한테 밥 사달라고도 하시고요. 동산이는 아니까 동산이는 다른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저 밥 잘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냅시다. 뭐 좋은 날이죠. 여러분 오늘 좀 기분이 좀 지난주보다는 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표정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여러분의 표정이 약간 활기도 좀 차고 왜냐면 이제 내일부터 쉬니까요. 그렇죠? 훨씬 행복해 보여요. 명절이에요. 설날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좋으신가요? 억지로. 일단 쉬어서 좋죠. 뭐 화요일까지 쉬니까요. 그리고 그거 없죠? 뭐라 그러죠? 대체 휴일 이런 건 없죠? 하루 있어요? 수요일까지 쉬어요? 화요일이 대체 휴일이구나. 화요일이. 그렇구나. 화요일까지 쉬니까 좋죠. 또 저희 지방에 내려가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오가희 전사님이 감사하다고 오신 분들 저도 솔직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이 좋지만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요즘엔 조금 덜하지만 사실 결혼한 자매들은 명절이 좀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또 이제 좀 하는 일도 더 많을 거고 그래서 힘든 자매님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또 결혼한 자매뿐만이 아닙니다. 청년이어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청년이어도 명절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모이면 온갖 좋은 소식이 들리거든요. 문제는 나쁜 소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힘든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친척 형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서울대에 합격한 거예요. 그 형은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아요. 이번 명절 때는 앞에서는 막 우리 엄마 우리 누구누구 나 참 축하한다 막 기뻐하고 하는데 씁쓸하게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 대기업에 다니는 친척 동생이 결혼을 해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명절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이에요.
명절뿐 아니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했던 소식, 약간 화나게 하는 소식, 이거는 좋은 소식이 많을 수도 있어요. 동창의 결혼, 누가 목사님에게 신방을 받았다라는 소식. 예, 여러분 질투 나시는 분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이정경 목사님은 신방을 안 해주시더라도 저는 해드리겠습니다. 이정경 목사님 욕한 거 아니에요. 여기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들, 예, 그리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여자들한테, 자매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근데 10살은 어린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거절할 수 있지? 아유, 관계는 이어가고 싶은데 확실하게 말하면 그 자매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혹시 있는 거, 고민 상담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답변할 때 대부분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답변했을 거예요. 야, 너는 거절하면서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힘든 거야. 거절할 땐 좀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얘기해. 이렇게 답변한 적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이 답변을 고민하는 그 동생을 위해 정말 사랑스러워서 하신 겁니까? 그때 좀 죄송해 막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는 왜 질투할까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아직 미혼인 여러분, 왜 친구가 결혼을 하면 기분이 묘하고 우울해질까요? 왜 다른 가정의 자녀가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웃으면서도 씁쓸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왜 마음껏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없는 걸까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며 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이 그래도 잘났다 라는 마음을 품는 건 왜 그럴까요? 설교 시작부터 웃으면서 이제 때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불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조금 더 들어주세요. 무엇보다도 제가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예. 사실 율법주의라는 이 무서운 세계관이 저에게 가장 확실하게 느껴질 때는 질투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 시리즈가 사실 2019년도에 했다 그랬잖아요. 2019년도에 이 설교 시리즈를 내가 좀 계속 이어가 보겠다, 이걸 한번 해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연구하겠다라고 느낀 것도요, 사실 저의 질투에서 시작됐습니다. 신대원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동기였던 동생이 있어요. 한 3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뭐 자존심 때문에 거리를 좀 두는 거예요. 가깝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신학 그 구약 석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요, 박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제가 진짜 신대원 때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구약학 교수님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친구를요, 내 제자라고 말하며 굉장히 친하게 사진을 찍고 막 책도 주고 앞으로 막 한국 교회에 기여할 인재가 막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말을 SNS에 올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이었는데 요즘 페이스북 많이 안 하죠.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 SNS를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속 깊이 오르는 빡침. 예. 아세요 그거? 와, 그 친구를 향한 온갖 비난의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걔 신대원 때 공부도 안 하고 개혁신학도 모르고 지가 무슨 그때 튤립도 몰랐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SNS를 껐습니다. 핸드폰을 닫아버렸어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저는 왜 이제 교제도 안 하고 별로 연관도 없고 아까 제가 자존심 때문에 별로 친하진 않았어요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에게 질투라는 분노를 느꼈을까요?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 친구에 비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아닐까요? 그 감정이 들 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저는 동기가 낸 성과와 지위에 비해 내가 가진 지위와 성과가 초라하다는 생각 때문에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막 이렇게 학위도 따고 막 그러는데 저도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제 비교하니까 제가 초라해 보이는 거죠. 질투는요,
율법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율법주의를 내가 가진 무엇, 내가 소유한 무엇, 내가 이룬 성과, 나의 관계 이런 것을 자신의 가치로 삼는,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율법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했죠.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떠오르는 말, 그리고 나는 정말 가치로운 사람인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치롭다. 이것 때문에 나는 가치로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무엇이 확실히 있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다면 당연히 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 사람,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인정을 받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제가 서울대학교 선교단체,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선교단체를 섬기는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단 서울대학교 저는 뭐 그냥 뭐 결혼식 있어서 이렇게 가보기만 했는데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분들 다 고등학교 때 뭐 난다 긴다 하시고 다 전교 1, 2등 하시던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1등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모였을 때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평생 1등을 했는데 서울대 와보니 하위권인 거예요. 평생 받아보지 못한 성적을 받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도요, 자기보다 더 나은, 더 공부를 잘하는, 더 천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건요, 뭐냐면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항상 계속 어디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더 가진 사람, 더 많이 이룬 사람,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 더 신앙이 단단해 보이는 사람, 더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질투하는 거죠. 본문에도 질투하는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오늘은 첫째 아들이 가진 질투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춰 비유를 설명해 볼게요. 일단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1차 청중을 볼게요.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요. 1차 청중이 누구냐면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막 온 거예요. 근데 그 세리는 그 당시에 많이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받아주고 계세요. 그러니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를 굉장히 불쾌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리와 달리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교회인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우리 여기 종원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서 그냥 장로님으로 할게요. 집사님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집사님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막 이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죠.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가치로운 사람이냐? 그럼 나는 가치가 있지. 왜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라고 했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요. 비유의 앞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했고요.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대로 유산을 미리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열심히 죄를 지어서 재산을 다 탕진했고요.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도 아버지께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고 돌아왔어요. 이게 뭐 올바른 방식의 그 돌이킴은 아니었어요. 근데 돌아오자 아버지는 놀랍게도 이 아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그냥 종 정도가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전반부예요. 근데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 사람을 받아주면 되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후반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25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집에 자신도 모르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요.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맏아들에게 동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당신의 동생, 그렇죠? 첫째 아들의 동생. 그리고요 아버지를요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동생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호칭해요. 돌아온 동생은요 맏아들에게 다른 사람 아니죠,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죠, 당신의 동생이에요, 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다른 사람 타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런 잔치는요 아버지가 작은 동생을 받아주는 일은요 뭐 타인들 간에 나 무관한 사람들의 극적인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요 맏아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여겨야 하는, 내 사람, 나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야 할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렇다면 마땅한 반응은 자기 사람들의 이 기뻐하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도 기뻐하고 아빠도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기쁨에 동참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거늘.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동생을 받아주고 기뻐하는 모습에 이 아들이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SNS에서 동기와 교수님의 사진을 보며 느꼈던 감정도 이겁니다. 마음속에 팍 일어나는 분노. 핸드폰의 종료 버튼을 바로 누른 분노. 첫째 아들과 다르지 않아요. 다른 말로 질투예요. 맏아들이 왜 화가 났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면 왜 우리는 질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맏아들의 마음에는 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성과를 내므로써,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증명된다는 생각을 하는 모든 경향이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달리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달리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것도,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그에게는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돼, 마땅할 이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은 꽤 괜찮은 아들이죠. 그리고 마땅히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죠.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나의 율법의 준수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근거가 내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괜찮지 않은 놈이 나와 같은 대접을, 아니 그 이상의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한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비교적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장을 하는 데가 있고요. 묵회를 하는 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별로인 친구가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결혼도 잘하고요. 직장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소유를 갖고 뭔가를 하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 사람,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인정을 받는 사람을
질투한다고 했어요. 첫째 아들은 자신이 동생보다 더 나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자 질투를 폭발했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은혜로 대하자요. 율법주의가 질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질투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형은 먼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여겨야 돼서 아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라고 여겨야 할 사람을 질투해요. 여러분, 제가 교역자로서 누구를 질투하겠죠? 예, 질투한다고 해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님이 질투할까요, 제가? 뭐 안 하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예, 저 이렇게 땅 위에 있는데, 뭐 찬양 인도도 잘하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잘하고, 예, 목회도 잘하는 우리 오강혜 전도사님 질투하겠죠. 예, 그렇죠, 오강혜 전도사님? 여러분의 질투의 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을 질투하십니까? 회사 동료? 엄마 친구 아들? 같은 GBS 조원? 친척?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뭔가 중요할 때 소통이 되지 않아 약간의 벽을 둔 채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길죠? 우리는 멀리 있는 타인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사람을 질투함으로 그 사람을 타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것이 질투의 무서운 점입니다. 타인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사람을 질투함으로 그 사람을 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랬죠. 다시 율법주의를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뭔가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는 생각, 이 생각에 사무쳐서 사는 사람에게는 동료는 없어요. 동료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주변에 여러 경쟁자만 존재할 뿐이죠. 율법주의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빼앗아가고 질투의 대상을 옆에 둡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아버지와 멀어짐으로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첫째 아들이 물리적 거리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달랐죠. 둘째 아들은 물리적 거리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서적 거리, 마음의 거리는 둘째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누린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버지의 것이 모두 첫째 아들의 것이었지만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의 핵심 안에는, 정확히 율법주의의 핵심 안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이 베푸시고 받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정해주며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드나요? 가난한 자의 부요가 되시고 자랑할 것 없는 자의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마음속 가득히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율법주의가 우리 삶을 지배하여 질투를 일으키고 열등감 때문에 괴롭고 교만함으로 남을 정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 아니 내가 만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나에게 인정과 복을 주신 하나님, 박현진이 설교와 목회를 잘하면 나에게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만들 뿐이죠. 질투가 뺏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뿐 아닙니다. 아까 오가인 전사님이 오늘 찬양인도 멘트들이 정말 설교를 요약한 것 같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 감동이었는데 기쁨도 빼앗아 갑니다. 첫째 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은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있다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뷰에서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잔치에 참여해서요. 근데 유일하게 질투하는 이 형만이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제 얘기예요. 신대원 동기가 미국에서 석사를 무사히 마치고 교수님과 정답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에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근데 저만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한 명의 목회자가 열심히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질투는요, 이 기쁨을 저에게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기쁜 일이고, 누군가의 자녀가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것도 기쁜 일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른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아주 기쁜 일이죠. 이것이 분노할 일인가요? 아니에요.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질투하는 나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분노하고 있어요. 질투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번 삶에 기쁨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닌가요? 문제는요, 이런 질투에서요,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질투가 정말 싫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약간 질투하는 이게 또 질투 안 하는 듯 막 연기하고. 근데 정작 질투를 버리지 못하고 사는 저를 발견했어요. 다시 제 얘기를 들어오면 SNS 그 친구를 보면서 살짝 꿈틀리는 불쾌감이 전 정말 싫었거든요. 진짜 싫었어요. 왜 이러지 내가? 이 정도 될 정도요. 그래서 SNS를 바로 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질투하는 나 진짜 싫다. 와,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이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싫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순간에 느낀 절망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 싫어하는 마음이 또 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을 느낄 때 자신이 너무 싫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투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한 그 결심대로 다음에는 전혀 질투하지 않게 되나요? 여전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또는 더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힘들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신이 싫진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또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모든 사람이 둘째 아들의 돌아옴으로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분노하며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는 나를 발견하진 않나요? 우리에겐 결심도 필요하지만 결심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질투하지 말아야지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결심보다 더 우리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저와 같이 복음을 들어봅시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유일하게 기뻐하지 않고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는 아들을요, 이게 저는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 부분이 은혜롭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아들을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잔치에서 나오셔서 혼자서 화내고 있는 아들을 찾아오셨어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이 찾은 게 아니에요. 분노하고 질투하고 있는 아들을요, 아버지가 찾아 나서셨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질투의 분노를 막 쏟아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저놈과 같은 대우를 하시다니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로 잡지 아니하시고는 저놈을 위해 살찐 송아리 잡으시니요 부당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31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같이 함께 있었잖아.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다. 너는 모든 것을 소유했어. 특별히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니? 너가 나의 곁에 있었던 이유는 너가 열심히 일을 해서가 아니야. 너가 유용한 일꾼 때문이었기 때문에 너가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많은 종들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나를 다 누릴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을 분노로 낭비하고 있을 때, 나홀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대의 행복을 마음껏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오셔서요, 저는 찾아오셔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10계명 중에 2계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중간에 생략할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것, 이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첫째 아들 같지 않나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만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집 나가서 탕진한 몹쓸 동생을 버리고 항상 곁에 있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버지요. 문제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 은혜로운 분이셨다는 거죠. 첫째는 단순히 질투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랑한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서 또 질투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질투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질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질투와는 약간 다릅니다. 정당한 질투예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느끼는 뭐죠? 당연히 질투 아니겠어요? 이 질투는 그리고 정당하겠죠? 왜냐하면 결혼했기에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의로운 것이니까요. 그렇죠? 남편은 당연히 질투를 느껴야겠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질투에 빠져서 다른 일을 미워하고 있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해서 하는 행동이 냉담함, 분노, 소외, 뒷담화 이런 것이었다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질투하셔서 한 행동은요, 2계명에서 이야기한 저주요, 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야기한 저주를요, 자신의 아들이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질투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질투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오늘 비유 속에 아버지가 하신 말을 우리에게 진짜 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 아니신가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로부터의 구원, 끊임없이 무엇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의 구원, 나보다 더 가진 자를 계속 질투하며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것부터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라는 안도감에서 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도감은 우리를 질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을 누릴 때 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야말로 누구보다도 첫째 아들과 같이 반응하셔야 되는 분 아니셨나요? 우리는 다 둘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야말로 첫째 아들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 분 아니셨나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요, 예, 제가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의 사랑을 기뻐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만들 거예요.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